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같은 설교를 한 교회에서 6번, 몇 번 해봤거든요. 6부까지. 그런데 1, 2부를 다른 설교를 해본 적은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제목도 다르고 또 이렇게 본문도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끝나시더라도 집에 가시지 않고 계시면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웩 1986년도에 여러분이 캠프일 가시면 미국 본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웩이 시작한 영국 본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웩에 들어와서 저 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 감비아라는 나라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웩 한국 본부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창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한국으로 와서 이제 한국 웩을 시작을 하고 해서 또 하나님 은혜로 한국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수백 명이 이렇게 웩으로 들어와서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본부를 다시 다른 분에게 넘겨주고 저희는 이제 그 웩 한국 이외에 또 서양 나라 이외의 나라들을 다니면서 선교를 동원하는 그리고 파송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에 시간이 나면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어차피 제가 오늘 한꺼번에 다 드리지는 못하고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딱 한 절이에요. 한 절인데 이 한 절이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한 절 속에. 아마 오늘 제가 1부, 2부를 다 거쳐서 드리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제 저게 여러분 저 말씀이 딱 쓰여진 그 시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게 언제 이 말씀이 요 상황이 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교회가 막 시작하고 날 때 불어닥쳤던 큰 핍박의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 요즘 그런 우리가 교회에 의미하는 집사라기보다는 전도인이겠죠. 이 스데반 리더가 그냥 무슨 법을 따라서 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돌에 맞아서 그냥 돌 무덤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도들의 대변인 같이 이렇게 하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야고보가 잡혀가서 그것도 그냥 무슨 로마의 무슨 재판을 받았겠어요. 그냥 참수, 비헤디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지금 투옥이 되어 있어요. 투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오늘 야고보를 죽였으니 뭐 내일이든지 베드로를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가둬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도들은 이 무서운 핍박이 무서워서 다 흩어지고 사방 흩어지고 나서 정말 살벌한 이 상황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느닷없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딱 던지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게 이제 우리 세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영어로 보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하고 한글하고 이렇게 가만히 번역을 다 보면 저 중에 중요한 한마디가 빠진 게 있어요. 한글 번역에는. 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딱 빠졌어요. 근데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한글 번역에는 없어요, 그게. 그게 뭔가 하니 저겁니다. 접속사 but 하는 그겁니다.
지금 이게 쉽게 뭐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서 그냥 교인들이 흩어지고 리더들이 다 잡혀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무섭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어떤 성도들은 끝없이 흩어져 가지고 하도 추적이 무서우니까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양무리 속에 들어가서 염소무리 속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동물 속에 이런 상황인데 느닷없이 하나님 말씀이 딱 기록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인데 불구하고 거기에 밭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거든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제목이 선교는 멈추지 않는다 그랬는데 제가 선교의 일선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 사실 오늘 세계 선교 상황들은 아마 우리 적어도 외과 일을 오래 하신 우리 제일교회, 제가 이렇게 목사님 91년부터 미국에 들어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외과 본부에 그렇게 많이 왔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에 한 번도 못 왔나 몰라요, 목사님. 어쨌든 간에 오늘 good to see you. 어쨌든 이제 제가 가만히 보면서 한 가지가 딱 우리에게 딱 와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주님께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세상에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면 많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미국에 특별히 계시면서 지금 미국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시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것은 떠나서 이게 인간들이 하는 짓이 이게 그냥 단순히 불신자들 정도 아니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 이거 무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이 했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 거예요? 이거 물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딱 저 말씀을 딱 한 말씀을 딱 던졌는데 망고불변에 아주 그냥 정확한 답이에요. 그게 뭔가 하니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여기뿐 아니라 한국뿐 아니라 미국뿐 아니라 온 세상에 골고루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말은 그제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선교라는 것은요, 오늘 세계 모든 선교 단체들, 교회의 존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물론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매일의 삶이 예배지만 우리의 삶은 한 가지가 딱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교회의 목적이고 선교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선교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이 많은 교회나 개인들이나 선교 단체들이 어떻게 이거를 할까 하고는 정말 올인하다시피 그동안 해왔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 동안 교회가 선교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 복음화가 많이 늘어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난 한 2세기 이상 정도는 교회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선교를 많이 해가지고 상당한 진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기간이 우리가 말하는 최후에 남아있는 이 지역들인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선교를 도전하고 선교사를 훈련하고 그다음 보내는 일을 해야 되는 선교 단체 미션 에이전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보니 우리 앞에 예상하지 못한 큰 문제가 딱 부딪힌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선교사들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가 97년도에 한국에 들어가 98년부터 정식으로 한국 사람을 이렇게 외국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선교단체가 외국이 영국에 시작된 단체니까 그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브리티시 파스포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500명, 한 550명 정도가 됐어요, 사실은요.
이제 여기 우리 여러분이 보내신 브루슬리 그분은 미국 스테이지니까 저기 포함이 안 돼 있고, 한국 사람으로 코리안 파스포ர்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3명 98년도였거든요. 근데 뭐 40년이 지난 게 아니라 20년 딱 지나고 봤는데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 한국 사람은 500명이 넘어갔는데 미국 지금 캠프에 갔더니 미국 사람들은 다 은퇴자들이 많고 필드에 있는 넥 넘버들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500명이 넘던 숫자들이 저렇게 줄었어요. 그리고 실제 영국 사람들이 실제 필드에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어요. 다 은퇴자들이. 자, 우리가 이런 이쁜 미국, 영국뿐 아니라 지금 서구 선교사들을 그동안 선교를 보내던 모든 나라들이 딱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호주에 재작년에 갔는데 우리가 외국 한국 본부가 시작할 때 호주 사람들이 외관에서 거의 300명 육박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갔더니 호주 사람이 외관에 100명이 한참 안 되는 거예요. 글쎄.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서구 선교 숫자가 그렇죠. 여러분 미국 하면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미국 교단 선교단체가 남침례교 IMB, 남침례교 선교단체인데 남침례교 저 숫자는요 코로나 나기 훨씬 전이에요. 5천 명이 훨씬 넘는 선교사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전략이 있었겠지만 2천 명 이렇게 줄어들 아마 코로나가 지났으니 지금 훨씬 더 줄었을 거거든요. 이런 상황 선교사 숫자가 줄었죠. 그 다음에는 또 제가 한국에서 왔잖아요. 2주일 전에. 한국은 어떤데 지금? 참 안타깝게도 한국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거는 물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교회가 어렵습니다. 선교사들이 안 나와요. 옛날 비하면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실버 선교사들은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young people 안 들어와요. 이게 한국 교회 상황이에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오면 여러분들이 너무 쇼크를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가면 시간도 없고. 자, 선교는 끝나지 않았어요. 안 끝났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선교사 숫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교적인 저항도 이게 이전보다 훨씬 세졌어요. 저항이란 말은 복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stronghold. 우리에게 선교 가져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옛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용사들이 가서 훨씬 더 많은 용사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들 숫자가 줄죠. 선교지는 들어오지 마라 그러죠. 추방하죠. 저항이 너무 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 선교적인 돌파를 해보자.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온갖 선교 전략을 가지고 브레이크스루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았어요. 저항이 너무 센 거예요. 저는 다른 단체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참 우리 브루스 선교사님 어쨌든 간에 순교자 아니세요. 순교자잖아요. 저는 아마 그분은 저보다 한 2년, 3년 늦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인가 봤어요. 어디에서. 참 소탈하고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훨씬 지나고 난 뒤에 2007년부터 우리 다른 단체들은 빼고 우리 안에서만 소중한 일꾼들을 많이 잃었어요. 현지에서 특별히 모슬렘권 일하던 저분들이 현지에서 그냥 처참하게 그냥 선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저분들은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저 중에는 우리 집에서 같이 있다가 제가 잠깐 한 1년만 가서 봉사하고 오라고 보냈던 자매도 저기 포함되어 있어요. 소중한 일꾼들 한꺼번에 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우리 속에 던지는 질문,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어서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듣게는 해줘야 되겠는데 들어갈 길이 없네.
어떻게 저들이 듣게 하죠? 이게 이제 우리 질문인 거예요. 선교단체들이 계속 던지는 질문이, 주님,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믿지도 못한 일을,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니 누가 와서 전파해 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에 가면요. 듣게 해줘야 되는데, 가서 전파해 줘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길을 막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저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선교단체의 고민이고 도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가만 놓고 보면,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데, 더 많은 선교사가 나오고 막 교회가 더 뜨겁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황이 반대로 가잖아요. 그럼 주님은 오셔야 되는데 상황은 더 어렵고 일꾼들은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부딪혔을 때, 이 가운데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선교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던지는 질문이 저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그거 아닙니까? 저들이 듣게 해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저것 자기들 몫이고, 우리는 듣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듣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듣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선교하면서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그 일들을 다 설명하려면 제가 몇 시간을 해도 제가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는데, 좀 아침이니까 좀 더 부드러운 얘기, 그러면서도 굉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제가 보고 느낀 거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맨날 선교적인 반전이라 그래요. 스트롱홀드. 우리 선교 피대상지들은 점점 막고 오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시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저 사람들이 탁 등장했어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IS 혹은 ISIS 똑같은 말이에요. 이슬라믹 스테이트. 저건 단순히 이슬람 국가 뜻이고, 어떤 표현은 ISIS 이렇게 더블 되어 있는 것은 이라크, 시리아,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렇게 돼서 그냥 IS라고 그래요. 어쨌든 저 사람들이 등장해서 세계를 경악시켰어요. 선교를 경악시켰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잔혹한 인간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은 자기들 목적 갖고 나온 것 같지만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IS 때문에 이라크 안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이 800만, 900만, 길게는 1000만이 넘는 난민들이 나타나기 시작. 난민들은 refugees, 자기 나라를 떠나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 지역이,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가 있는 저 지역이 저항이 가장 센 지역이 저기 아닙니까? 선교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들이 저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저들끼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난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난민들이, 저 난민들이 있던 곳은 딱 보면 족입니다. 참 신기하죠? 옛날 바벨론 제국이 있던 딱 그 자리예요. 그건 넘어가고, 난민들이 자기들이 터전을 떠나서 그냥 몇백 명, 몇천 명이 나온 게 아니에요. 몇백만 명. 고향을 떠나서, 자기를 떠나서 그냥 무조건 탈출해요. 대탈출. 탈출해가지고 저들이 그냥 무조건 자기 나라를 떠나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캠프를 전 세계 여러 곳에 수백만 명이 캠프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난민 캠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캠프하는 저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잘 들어보세요. 신기하게도 저들이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저기서 나온 사람들이, 물론 일부는 자기들이 본토로 돌아갈 생각한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참에 더 이상 이라크나 시리아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들이 모든 난민들이 공통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영국입니다.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캐나다예요. 그리고 호주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 나라들인가, 저 나라들이? 영어권입니까?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왜 저 사람들이 절로 가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영국으로 가죠, 영국으로. 이 사람들은 독일로 가져요, 독일로. 그냥 독일로, 유럽의 다른 나라가 많은 독일로 가져요, 독일로. 독일로 가져요. 미국에 가져요, 미국으로 가죠. 호주로 가죠, 캐나다로 가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거를? 저는 저걸 딱 보면서, 우리가 못 가니, 우리가 저곳에 들어가지 못하니,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다가, 저들을 끌어내다가, 밖으로 끌어내다가, 우리의 뜰 앞에 딱 갖다 놓고, 내가 여기 데려놨는데, 내가 저들을 불러다 여기에 데려놨으니, 한번 저들도 우리에게 한번 복음 한번 전해줘 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고요. 우리가 못 갔는데, 우리는 못 가니, 다른 말하면 저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안 오니, 여러분들이 와서 안 주니, 우리가 와야지요 하고는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왔으니 한번 말해줘 보세요.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에 왔어요. 아까 제가 말한 거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어떤 나라들입니까? 선교를 주도하던 나라들이 여러분 아셨어요? 세계 선교를 움직이던 나라들 아니 그 나라들이 지금도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다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그랬는데 안 오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들을 너희 집 마당에 갖다 데려놨다. 듣게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 그랬어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셨냐 그랬어요. 불러다가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못 가니까. 불러다가 놓고 그들에게 들려주라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억지 같습니까, 여러분? 억지처럼 들립니까?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이게 우연이겠냐고 그랬어요. 자, 한번 봅시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듣게 했는데 주님께서 저들을 불러다가 끌어내오신 것도 있고 뜻밖의 하나님께서 뜻밖의 방법으로 직접 돌파하신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엔 듣다가 저 무슨 얘기 하나 싶을 텐데 한번 끝나고 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저렇게 불러만 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돌파를 하신 겁니다. 그게. 자, 여러분 채널 7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SAT, Satellite 7. 이거는요, 처음에 만들 때, 95년도에 처음 만들 때, 이 방송을 만들 때, 이들이 이 선교단체 몇 개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들이 목표가 있었어요. 아랍어를 쓰는 아랍권,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말을 쓰는 페르시아권, 이란이죠. 그 다음에는 투르크어를 쓰는 터키 언어, 쿠르드족, 이쪽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방송국을, 위성 방송을 만든 거예요. 아랍어 방송, 페르시안 방송, 그 다음에는 또 투르크 방송,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말로 복음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계속 내보내는 일을 하는데, 이 방송을 현지인들이 보려면요, 이 방송을 수신을 하려면 저 수신기가 있어야 돼요. 한국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하는 방송국이 있는데 그 CGN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CGN.
이 CGN 프로그램을 선교사들이나 지방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인데 거기에다가 저렇게 위성 안테나를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테크니션들이 한국에서 그룹으로 다 가서 저렇게 달아줬거든요. 달아준 사람들은 볼 수가 있었고. 근데 아무리 이 채널 7이 이렇게 아랍권 혹은 투르크권 혹은 퍼시아권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아니 수신기가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저 접시가 있어야.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위성방송이 세우기 벌써 20년 전부터 아랍권, 저 투르크, 퍼시안, 그 다음에는 이 아라빅 요 사람들이 중동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자기 동네에 저렇게 많은 위성 접시를 달아놓은 곳 보셨어요? 독특합니다. 지금 가면 저 모습이 딱 있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에 혹시 아파트에 몇 개 담궈는 봤지만 한 동네, 저 부자 동네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집에서, 어떤 집은 3개를 달고 있는 집도 있고. 아니, 도대체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미 위성 접시를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달아놓았으니 한번 방송을 쏴보래요. 들어보게.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리는 저 방송을 통하여 도대체 아랍권에 있는 사람, 페르시아권에 있는 사람, 투르크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방송을 듣고 24시간 복음 방송을 내보내거든요. 그들이 그 오는 리스폰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는 그 방송국으로 오는 방송 보내는 그 본부로 들어오는 그 현지인들이 저 방송을 수신한 사람들이 보내는 그 리스폰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저 방송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지, 저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저 아랍권에 있는 저 이슬람권에 있는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일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저항이 심하면 심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저분은 미국 영화 배우입니다. 호주 출신 영화, 여러분 아시죠? 멜 깁슨이라는 분. 저 사람이 지금 영화를 만드는 영화 제작자가 되어 있거든요. 저 사람이 21세기, 지난 세기 한 21세기에 딱 들어가지고 느닷없이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니 21세기에 다른 영화도 아니고 오락 영화도 아니고 Passion of the Christ,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를, 아니 저거를 무슨 교회에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일반 극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상업용으로. 아마 저분이 내가 이게 영화를 만들면 전도용, 그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컴퓨터 그래픽 가지고 저 영화의 내용은 여러분 보셨잖아요. 간단해요. 겟세마네 기도하는 예수님, 거기에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집에 가서 신문을 받고 제사장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죽일 죄인이다. 그래서는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으니 권한을 받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외치고 막 이렇게 해서 빌라도가 마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고 예수는 잔혹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장면까지가 딱 그 영화예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군더더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영화가 왜 나오냐 그랬어요. 그런데 제 영화를, 모든 영화를 만들면요, 영화가 시사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극장에 릴리즈하기 전에 사회 저명 인사를 초청해서 시사회를 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멜 깁슨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저명 인사들을 모아놓고 몇 군데 지역에서 시사회를 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저명 인사하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계를 누가 잡고 있죠?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정치계 뒷돈을 누가 댑니까?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심지어 경제계, 경제계 미국의 큰 손들은 전부 미국 유태계 맞잖아요. 심지어 연예계까지, 제작사까지 유태인들이 저기 많이 앉아 있어. 초청받아온 저명 인사니까 가만히 영화를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잔혹하게 죽이기 싫어하는 빌라도를 끝까지 거역하고 죽인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유태인들이잖아요. 여기 참석한 유태인들이 저걸 딱 보고는 이 영화 극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장으로 보내기는 appropriate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극장으로 보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짱 좋은 멜 깁슨이 이건 영화일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극장에 풀어버렸어요. 극장이 딱 푸니 전 세계 유태인 공동체에서 저기에 대하여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 유태인 공동체들이 방송마다 영화관마다 그룹으로 찾아가서 멜 깁슨이 만든 이 패션 영화는 가짜다. 멜 깁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이 영화는 유태인들에게는 치명적인 무기다. 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그냥 유태인들이 있는 곳마다 저렇게 몰려가서 극장에 몰려가고 방송사 얼른 가서 저 데모를 했어요. 저게 CNN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방송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저 방송이 되니 어떤 반응이 왔느냐? 중동에 저기 파란 초록색 가운데 딱 하나 빨간색이 있는 게 눈에 가시 같은 게 저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아랍 사람들은 평생에 이 아랍에서 저 빨간색을 없애는 게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중동 사람의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유태인들이. 그런데 아랍의 저 파란 색깔, 전 세계 이슬람권에서 TV를 틀어봤더니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우리의 원수놈들인 저 유태인들을 저렇게 화나게 만든 영화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영화길래 우리 원수 유태인들을 저렇게 화나게 하냐. 이래가지고 유럽, 그러니까 중동 쪽에서 이슬람권에서 반응이 딱 나온 거예요. 저 영화 보자. 이래가지고 영화가 극장에 나갔더니 저 영화를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모인 거예요. 다른 영화 다 다른 거 보지 말고 극장에 요거만 보자. 그래가지고는 극장에 시네마 가면 영화가 몇 개 있는데 딴 거 올 스톱하고 패션 영화만 모든 극장마다 한 달 반 동안 집중적으로 보여서 중동 아랍권 전역의 이슬람권에서 여러분 이게요 그냥 들어갈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뭔고 하니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이라 그러죠. 이슬람 교도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은 믿고 듣고 아는 게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 잘 들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가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철저히 믿습니다. 무슬림 교도 앞에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을 걸어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어떻게 알라가 하나님이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 알라가, 도대체 거룩한 알라가 어떤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절대로 알라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독생자가 아니라고 믿어요. 더 중요한 거. 예수는 절대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믿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안 죽었으니 부활도 없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이게 무슬림 교도들이 철저히 믿거든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는 그냥 좋은 선지자래. 그런데 이 영화가 탁 이슬람권 안에 탁 등장하면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너희가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믿었지, 들었지. 봐라, 예수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야. 친히.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렇게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혀서 저기서 죽으신 거야. 그리고 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후에 저렇게 부활하신 거야.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선교사 가면 저거 외에 뭐를 전합니까? 저 선교사가 전해야 될 이 핵심 기독교 복음을 저 완악한 이슬람 사람들을 다 극장에 한 권 모아놓고 수천만 명 극장에 모아놓고 돈 받고 저 복음을 준 거예요.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여러분 공짜로 받았잖아. 그런데 저 사람들은 돈 내고 복음을 들어서 글쎄.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저 영화를 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한번 들어봤어야 내가 믿지요. 이 말을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되었는데, 저렇게 되었는데 주님 내가 생전에 한번 들어봤어야 내가 믿지요.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 영화를 만든 멜 깁슨이 저렇게 할 줄 알았겠냐 글쎄.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상황을 보고 그냥 발짱 끼고 한숨만 쉬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주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적어도 우리 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센스는 가지셔야 돼요. 오늘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감비아, 아프리카 감비아, 저 나라는 90%가 무슬림 교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인데 그나마 또 사람들의 종교는 전부 무슬림이에요. 저기서 저희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들어봤더니 예수 영화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 영화는요 아까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 다른 거예요. 저 영화는 성경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 요 딱 복음 하나를 가지고 누가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배우들을 등장시켜 가지고 예수님 배우, 마리아 배우, 요한 배우 이렇게 해서 배우들을 등장시켜서 전도용으로 만든 영화가 예수 영화, Jesus film, 예수 영화거든요. 저 영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전도용으로 보급을 하는데 제가 일하는 감비아에 저 영화가 안 왔어요. 우리 감비아 웹팀에서 예수 영화 제작 분배하는데 우리 감비아의 만딩코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를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독일에서 기술자들이 왔어요. 기술자들이 녹음기를 가지고 왔어요. 와서는 감비아에 와가지고 우리 예수역은 현지인 모두 목사가 예수역의 목소리를 내고 마리아는 모든 목사님 사모님은 아들라이가 내고 요한은 뭐 알리오 이렇게 해서 우리 현지인 교인들 목소리를 만닝고 말로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이 녹음 테이프를 독일에 가져가서 영화를 틀어놓고 영화를 하면서 이 목소리를 더빙을 한 거예요. 더빙된 영화가 감비아에 왔어요. 겉모양은 저렇게 돼 있지만 내용, 목소리는 만딩고 언어로 된 영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비디오 프로젝터, 이 발전기를 돌아가 비디오 프로젝터를 영상기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상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직접적인 괜찮을까? 그러다가는 그래도 광고하고 금요일 저녁 7시 필름쇼 이렇게 하고는 했더니 그날 저녁에 700명이 온 거야. 늘 영화도 없고 TV도 없는 곳이니까 뭐 밤이면 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남녀노소 다 오잖아요. 저거 보러. 그리고 얇은 스크린이니까 뒤에서 앞에서 다 볼 수 있어요. 한쪽에서 방송하고 이 촬영. 저게 딱 시작이 되니 영화가 착 나왔어요. 나왔더니 사람들이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막 비명 소리가 딱 나왔어요. 왜 비명했을까요? 영화인데 자기들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만딩카 언어로. 얼마나 놀랍게. 그래 막 비명이 나오더니 한 2분 정도가 지나니까 비명은커녕
숨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영화에 모두 몰입했어요. 3시간짜리 영화인데 그 3시간 동안 아무도 집에 가지 않고 영화에 몰입하고 영화 끝났어요. 안 가는 거예요. 다 좀 충격을 받은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끝났으니 가세요. 그랬더니 일나서 다 한마디씩 하고 집으로 가는데 저는 이제 테이프를 리와인드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년 4명이 제게 다가오더니 고등학생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은 좀 생각이 있는 놈들이야. 다가오더니 내가 이 테이프를 감고 있는 오더니 미스터 유 자기들이 좀 궁금한 게 있대요. 그래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제껏 감비아에 들어온 그 많은 선교사도 받고 그 많은 백인들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 많은 외국인 선교사 중에 그 많은 외국인 중에 그 누구도 저기 나오는 예수님처럼 만딩고 말을 완벽하게 한 사람 못 봤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저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만딩고 사람들이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들에게 야 저거는 더빙이야 그럼 이해가 됩니까? 그래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동네 소문이 퍼지기를 우리 영화가 센터에 가면 있대요. 우리 영화를 보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저 영화를 계속 틀었어요. 그랬더니 저쪽 지역에 있는 월러프 말을 쓰는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주문이 왔는가니 우리 월러프 사람들 제 영화를 좀 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냐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월러프와 만딩고 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러프를 어떻게 하나 했는데 마침 우리 옆에 있는 세네갈 팀에서 제 영화를 월러프로 진작 만들어 놨대요. 외계에서. 그래서 그거를 받았어요. 그 동네 가서 틀어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는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은 만딩고 말도 완벽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은 월러프 말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서 중고 영사기를 몇 대를 구하고 또 1.8kg짜리 조그마한 발전기를 구해가지고 저 청년들에게 감비아 동네 구석구석마다 영화 상영을 했어요. 내가 모르겠네도 모슬림이 90%는 감비아 사람들 치고 저 영화를 안 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들었어요. 여러분, 저 영화는 CCC 국제대학생 선교회 캠퍼스 크루세이드 for Christ CCC에서 만든 거예요. 1978년도에 저 영화를 1978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통계가 놀라워요. 그들은 통계를 갖고 있거든요. CCC 본부에서는 저 영화가 나오고 상영되고 79년 이후로 저 영화가 저 영화를 본 사람들이 통계가 나왔는데 몇 명이 봤느냐? 81억 명이 봤어요. 물론 이제 81억 명 중에는 우리 같은 사람은 2번 봤으니까 뭐 2번 계산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들 중에 저 영화를 본 사람이 몇십억이 되겠냐 생각해 보세요. 저 영화가 전 세계에 이 방영이 된 적어도 그 나라의 국영 방송을 통하여 한 번 이상 방영이 된 나라가 225개 국가예요. 통계에 보면요. 그 다음에는 저 영화를 통해서 이 작년 2020년 1년 동안 이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서 인터넷 한 번씩이라도 인터넷 저 영화를 딱 클릭하고 본 사람이 1억 8천만 명이 보았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 영화 저거는 CCC 통계인데 저 영화를 보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5억 7천만이라네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교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고 그런데 우리의 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 보면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우리가 예상을 못했어요. 이게 뭐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선교하시는 거 왜 하십니까? 주님은 다시 오셔야 되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복음을 한 번씩이라도 최소한 듣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런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노출되도록 그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은 그들의 책임이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뭐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선교는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게 선교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빨리 전파되도록 하는 게 선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부분에 가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주님이 내번만입니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교의 대상자들에게 복음 전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았으면 제가 일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 이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 오시는 것을 주님 스스로 준비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개인을 사용하시고 우리 제1장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